어느 한 신학생이요, 처음으로 교회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을 했으니까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하라고, 부임 설교를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전사님이 좀 부담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특별히 설교를 꼼꼼하게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강단에서 설교를 할까 아주 큰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근에 있는 교회 중에 아주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 그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숨기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저의 아내 외에 사랑하는 또 다른 한 여인이 있습니다. 갑자기 성도들이 반응이 좀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막 심각하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한동안 정적이 흐르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갑자기 싱긋이 웃으면서 입을 엽니다. 그 여인은 바로 저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성도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아주 따뜻한 분위기, 좋은 분위기 속에 설교를 이어가는 것을 이 전도사님이 보고요, 설교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설교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다음 주에 저걸 써먹어야지 하고 꼼꼼하게 적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난 후 주일 오후에 드디어 설교 강단에 섰습니다. 설교를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저희 아내 외에 사랑하는 또 다른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장례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싸늘해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 얼굴이 험상궂게 바뀌기 시작하고 눈이 표독스럽게 막 째려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 전도사님이 당황을 해가지고 그 다음 말을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결국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지금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한 가지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놈을 잘라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라야 될까요? 기회를 줘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1부 때는 그냥 아무 고민 없이 기회 줘야죠 했는데 2부 때는 심각한 고민하시네요. 당황스럽네요. 우리 생수교회 성도들이라면 기회를 주겠죠? 예, 기회를 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 교회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전도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전도사가 어떻게 됐을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올림픽 종목 중에 가장 매력 있는 종목을 꼽으라고 한다면 유도를 꼽고 싶습니다. 제가 유도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유도 전혀 못합니다. 왜 유도를 꼽느냐? 유도는요, 다른 운동 경기와는 달리 패자부활전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종목은 대부분 한 번 지게 되면 끝납니다. 그런데 유도는 떨어지더라도 다시금 기회를 주어서 금메달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메달까지는 갈 수 있도록 다시 패자부활전을 통해 이런 기회를 주는 종목이 유도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바로 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패자부활이 바로 복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인생에서 처절한 패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한 기구한 여성에 대해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익숙해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한 여인이 등장하고 이 여인이 우연히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가?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이 육체로 보면 6시로 가르쳐줍니다. 유대인 시간의 6시는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는 정오 12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2시 이후에는 햇빛이 아주 강하게 내리쬐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더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햇볕은 아주 강렬하고 뜨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낙네들이 정오에 12시에 물을
기르러 가는 법이 없어요. 아침이나 저녁 선선할 때에 물을 기르러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은 마을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을 회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동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스스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세상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스스로 단절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 이후에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잘 말씀해 줍니다.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이 여인은 남편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맞는데 본래는 너에게 남편 5이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꼭 집어가지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여인의 삶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번 결혼을 했고요, 5번 다 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 또한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의 문화를 고려할 때에 5번씩이나 결혼을 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 이것은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거의 없는 일이죠. 본문의 정황상 이건 사별이 아니고 여러 번 이혼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대의 사회는요, 여성이 남성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해야만 하는 겁니다. 나 너랑 안 살래, 남자가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5번씩이나 이혼을 당한 여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이혼을 당했는지에 대해 요한복음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바람을 피웠다든지 부도덕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혼당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부도덕한 일을 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 당시의 율법입니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여인이 5번 이혼당하고도 계속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런 부도덕한 일을, 바람을 피웠다거나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혹자들은 이 여인이 그냥 일반적인 여인이 아니고 창녀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게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녀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분명히 창녀라고 밝혀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창녀라고 밝혀주었어요. 분명히 밝혀줄 텐데, 그런데 여기에 정확하게 남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원어도 정확하게 그냥 나와 함께 법적으로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에요. 남편. 정식으로 결혼을 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결혼을 실패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가지는 기구한 인생이 바로 이 여인의 인생입니다. 그는 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동네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메슬로라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회학자가 사람의 욕구에 대해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띄워주실래요? 생리적 욕구입니다. 생리적 욕구란 생명 유지를 위한 욕구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의나 성적인 욕구입니다. 이렇게 생리적 욕구가 충족된 다음에는 어떤 욕구가 주어지냐면 안전 욕구입니다. 안전 욕구. 어떠한 위험이나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불안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안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겨나는 욕구가 사회적 욕구입니다. 동료 의식이나 소속감을 조성하기 위한 욕구죠. 사랑이나 우정이나 그리고 관계를 맺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존경 욕구가 나옵니다.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이 존경 욕구, 존중 욕구가 충족되면 자신감이 세워지고 권위가 세워지고 권력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자아실현의 욕구가 나옵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초점을 두는 욕구입니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이해하려고 하는 인지적인 욕구가 있고, 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심미적인 욕구가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이 다섯 가지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 그리고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요, 생리적 욕구는 채우고 있지만 안전 욕구와 사회적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충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요. 자신을 보호하고자 해서 사람들이 뜸할 때에 홀로 움직이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방어막을 치고 벽을 쌓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욕구도 충족되지 못합니다. 어디에도 소속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진정한 우정과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여인은 안전 욕구와 사회적 욕구를 채워나가고 있습니까? 바로 남자를 통해서입니다. 6번씩이나 다른 남편들과 살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여인은 외적으로 아주 탁월한 미모를 가진 여성일 것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그녀는 예뻤다, 참 예뻤답니까? 황정은 같은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이 여인은요, 이 외모를 통하여 남자들이 접근해 오는 것을 늘 겪었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결혼의 삶을 통하여 이 소속감과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소속감은커녕 5 남편으로부터 거절과 외면을 당해야 했습니다. 지금 남편과도 또다시 거절당할까봐 차마 정상적인 부부로 살고 있지 못합니다. 한 남편이 떠나고 나면 버림받은 상처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또 다른 남성이 접근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자면 자신에게 소속감을 줄 수도 있고 자신의 마음에 사랑의 감정을 충분하게 이렇게 충족해 줄 수 있다라고 기대하면서 그 남자와 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거절을 당합니다. 이걸 5번씩이나 이런 고초를 겪는 겁니다. 결혼 생활의 스트레스가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것임을 알면서도 거절감과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시금 새로운 남성을 남편으로 만나서 의존하며 살아가려고 부단히도 몸부림치는 이 여인에게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관계에 중독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요, 자신의 이 안정 욕구와 사회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채워지지 못할 때 사람들은 중독에 빠지게 되죠. 오늘날 사회를 중독 사회라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또 SNS 중독, 그리고 섹스 중독, 그리고 관계 중독. 관계 중독이 뭐죠? 사람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집착하고 자식에게 집착하고 친구나 이성 친구나 애인에게 집착하고 이렇게 한 대상에게 집착하는 게 관계 중독입니다. 이 세상은요, 이런 온갖 중독과 집착으로 가정과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독은 뭘 말해주는 겁니까? 사람들 마음이 공허하다라는 겁니다. 목마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로 채우고 싶은데 채워지지가 않아서 계속 거기에 집착하는 모습이 바로 중독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 수가성 여인처럼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인생의 공허함과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여인이 그냥 이런 모습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의 처절한 소외와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기록하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 나라의 아주 유명 인사가 되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에 영적으로 아주 크게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괄호 속에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 베푼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영향력이 세례 요한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에 좀 더 있으면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고요, 더 많은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인기를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간 다음에 사마리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을 때에 사마리아에 아수르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아수르 민족과 통혼을 하게 되면서 사마리아는 혼혈 민족으로 바뀌어집니다. 순혈 민족이었던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먼 거리라도 사마리아를 우회하면서 다녔지 절대 거기서 가로질러 다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통과하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must가 나옵니다. must가 뭐죠? 반드시 하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그냥 가로질러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 목적지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어떤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반드시 내가 그 사마리아 그곳을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갈릴리는 북쪽에 있고 사마리아는 남쪽에 있는데요, 갈릴리에서 사마리아까지의 직선 거리가 약 100km 됩니다. 지금은 차가 있어서 100km 별 거 아닌데 이 당시에 차 없는 이 사회에 길도 좋지 않은 이 거리를 100km를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좋게 이틀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싫어하는 이 사마리아를 왜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반드시 들어가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바로 이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사마리아인으로 살면서 유대인들의 멸시와 조롱도 힘든 일인데 같은 동족 안에서도 떳떳하게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고 조용히 숨죽이며 지내고 있는 이 기구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수고를 다 무릅쓰고 사마리아로 가시는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을 만나셔야 하시는 겁니까? 바로 이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상처받은 이 영혼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의 굴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먼 곳 사마리아에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가에 먼저 도착해서 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붙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언제나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시작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나를 만나 주심으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잘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종교 중에 내가 기독교가 좋아서 결정했기 때문에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로 인해서 예수 믿은 것 아닙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께 손 내밀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지난주에도 오시고 오늘도 오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지인의 권유에 의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내가 결정해서 온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만나주시고 먼저 여러분의 손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의 여인을 이미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 여인이 남편이 5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당시에 오늘날처럼 시청이 있습니까? 구청이 있습니까? 주민센터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어가지고 뒷조사를 할 수 있는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죠. 누군가를 정탐을 보내서 미리 알아오게 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미 이 여인을 아시고 계셨어요. 이 여인이 처한 상황,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픔, 이 여인이 고민하고 있는 숱한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성 여인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미 잘 아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상처가 있고 어떠한 문제 속에 힘들어하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4장 2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태에 있을 때부터 지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모르시고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우물물은 아무리 깊은 곳에서 길러낸다 할지라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귀가 쫑긋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 떼약볕에 내리쬐는 이 정오의 수고로 이 물을 기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다른 것은 몰라도 제발 이 정오 떼약볕이 내리쬐는 이 물을 기르는 이것만큼은 벗어나고 싶은 거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면 물 뜨다 나를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목을 축이는 물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영혼을 축이는 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누구나 다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갈증을 엉뚱한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갈증이 해소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에 집착하면서 돈의 노예가 됩니다. 쾌락을 추구하면 그 쾌락이 자신의 내면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쾌락의 노예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을 보아도 그것이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종교에 기해서 수행을 통해 욕심을 끊어내고 욕심을 잊어버리고 욕심에서 벗어나면 내면의 이런 갈증을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러한 방식으로는 절대 우리의 내면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내면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저절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생명의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영접하지 않았던 어떤 사람인지 누구든지 다 이 샘으로 와서 목을 축이라고 생수를 마시라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이 수가성 여인처럼 공허하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심한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갈증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영적인 갈증입니다. 이 영적인 갈증을 진정으로 채울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생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을 마시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마시는 것입니다. 생수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심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은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4장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물뚱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단절되어 살아갔던 이 여인이 과감하게 그 막힌 장벽을 뚫고 동네 사람들을 통해 받아왔던 그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어서 친히 찾아가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이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공허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게 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 생명으로 변화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분들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교회를 출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맛보며 그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초가집에 살아도 천국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 기쁨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실패하는 자리에서도 감사하면서 주님을 기뻐하며 사십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생명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다시금 예수님께 나아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초청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시면서 영적인 기쁨을 맛보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